함께 읽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멘.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라는 것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진노하셨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삿대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말로 하면 이제 화를 내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것, 이제 먼저 개념을 먼저 이해를 좀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화내시는 분이신가요? 인간적으로 기분이 나빠, 뭐 하나 잘못했어, 뭐 줄이 삐뚤어졌어. 예를 들어서 개미들이, 우리는 막 개미를 비유한다면 개미들이 줄 맞춰서 하는데 한 개미가 딴 데로 막 가요. 화를 막 내시나요? 벌 내리시고 그들에게 막 징벌을 내리시고 이런 분이신가요? 자, 이 진노라는 개념을 이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감정의 동요, 사람들은 이성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은 굉장히 감정적인, 소위 말하는 존재죠. 우리가 뭘 지식적으로 어떤 배워서 어떤 원리나 논리나 근거를 잡더라도 실제로 행하는 그 근거는 어떤 말씀이나 진리나 근거를 따르지 않고 기분에 따라서 행하죠. 이건 이제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그걸 알고 있죠. 현명하게 어떤 걸 판단해서 더 실용적이고 더 유익한 걸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거, 예를 들어 좀 더 나은 거,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또는 비싼 거,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자기가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지,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감성적이기 때문에 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화가 나면 소위 말하는 이성을 잃었다라고 해서 사리분별을 잘 판단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실도 왜곡해서 기억하고 오해하거나 잘못 기억하여서 심지어는 폭력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죠. 소리를 지르거나 사람들을 상대하고 때리거나.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진노하다, 경노하다, 화를 내다가 나타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진노라는 말을 듣거나 화를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생기는 감정이 두렵다, 무섭다. 신적 존재가 진노하셨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힘을 가진 존재가 화를 냈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만히 있을 존재는 아무도 없게 될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진노의 개념으로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신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진노하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도 나온단 말이죠. 화를 내시는 분인가? 그때 어떨 때는 화를 내고 어떨 때 노하는지, 그게 이제 판단이 잘 안 가시잖아요. 나홈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자, 진노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번역을 그렇게 쓸 뿐인데,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지 않는 것, 무언가 고쳐야 되는 것, 무언가 온전하게 되는 것, 자, 그것을 위해서 그런 일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취하시는 태도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화가 났어, 그리고 너 혼낼 거야, 이게 아니라 어떤 것을 온전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보니까 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남아있구나. 그러면 왜 이게 이렇게 됐어, 누가 이걸 잘못했어, 이걸 억울했어, 이게 아니라 이 부분을 보완하여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려고 그의 얼굴을 비추사 온전하게 하시려는 그의 모든 어떤 하나님이 하신 사역과 그의 말씀을, 자, 이렇게 진노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순종이잖아요. 순종.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행동하게 된다. 그래서 이전에는 말을 들어도 반응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앞으로 나아가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여리고성으로 연습을 했어요.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나의 주관이나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가, 또 이것이 얼마나 합리적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가를 따지지 아니하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요구하셨다면 그가 가장 좋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순종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요거를 구원의 과정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하는 과정으로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육신에 있어서 말씀이 떨어지면 온전히 순종할 것 같은데 이제 승리를 맛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거 이걸 맛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100%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판단이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죠. 자,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좋은 것 주시는 그 분이시네. 예전에는 처음에는 잘 몰라서 못 따라오다가 이제는 아니까 자기 판단을 가지고 더디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조차 온전히 바꿔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켜서 진노라는 표현으로 이제 번역으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열심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여기 이제 오해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요 정도 하고 그냥 어떻게 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실 거란 말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 중에서 이제 많이 이제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좋은 감독을 만나면 선수가 좋은 선수가 된다. 자, 선수를 훈련시킬 때 어느 정도 성적을 냈다고 해서 다 됐으니 이제 너 알아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감독, 좋은 감독들을 보시면 끝까지 굉장히 엄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성적을 내거나 뭐 등수를 내거나 이러면 자기 그 만족에 빠져가지고 풀어진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연습도 안 하고 또 난 이 정도면 됐으라고 변화도 안 하고. 근데 학생도 마찬가지고 뭐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고인물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퇴보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보되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감독이 마치 어떤 훈련을 할 것을 요청하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날마다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아가도록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요구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이제 좋은 감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 내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아간의 범죄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하실까? 여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세상의 가치관에 비해서 좋고 나쁘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먼저 깨닫게 되고, 자, 하나님이 나에게 늘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면 그걸 바로 받아야 될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으면 우리가 바로 받아야 될 것이고, 받았으면 포장을 뚫어서 열어봐야 될 것이고, 열었다면 그걸 먹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것을 주셨는데 받지도 않고 열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상태. 자,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기 위하여 이런 역사적 사건, 인물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온전한 열심. 이건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질투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걸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그분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이거를 진노 또는 질투 이런 말로 번역을 했는데 저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걸 받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않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것은 그냥 해도 돼 이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이것조차 고치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 이것을 우리 역사 사건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이제 아간의 범죄를 설명하고 있죠. 2절과 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1절에 보면 이제 아간이 범죄하였다는 말을 먼저 던지고 그 아간의 범죄가 가리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양으로 좀 설명을 해내고 있는 것이에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그걸 정탐하고 나서 이거 할만하네요. 다 올라갈 필요 있습니까?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하겠습니다. 실제로 아이성에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2,000명이 있었다고 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 넘거든요. 소위 말하는 숫자로 보면. 그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렸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많죠. 경험도 했죠. 근데 이 정도 문제는 다 갈 필요 없이 몇 명만 하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걸? 지금 2, 3천 명만 해도 되겠습니다라고 보겠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애굽왕이 보여줬던 모습과 똑같단 말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했더니 애굽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왕 바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가지 말고 일부만 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르게 하셨는데 다 하지 말고 조금만 해 또는 지금 하지 말고 내일 해 이런 말로 자꾸 더디 순종하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거기로 나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 가운데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정도 여기가 좋사오니 이만큼이 좋사오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감당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인데 이제 자기 판단이 자꾸 생기니까 요 정도까지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요 정도까지만 하면 낫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하나님이 100%가 아니라 자꾸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 얹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걸 아간이 범죄하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100% 순종.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매료당해서 설득당해서 그렇게 되는군요. 하나님 최고. 그러니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보여줬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이 남아져 있고 근데 이 남아져 있는 모습이 예전에 애굽에서 바로가 했던 모습을 닮아있기 때문에 이걸 끊어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이게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초신자 때는 교회에서 뭐 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뭐 맡으면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소위 말해서 교회에 좀 익숙해지고 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최선이 아니라 적당히가 자꾸 나와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마치 이 날이 계속될 것처럼 이 직분이 계속될 것처럼 이 영광이 계속될 것처럼 예전에는 사실 주일 준비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간단한 성가대 얘기를 해볼게요. 노래 준비하려고 일주일 내내 듣고 전날 연습하고 아침 일찍 와서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익숙해지게 되면 연습 그렇게 안 해도 되죠. 왜 이제 음악적인 재능도 생기고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열심히 내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전에는 일찍 오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어느 순간 보면 자꾸 소위 말해 나태해진 안일해지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들 이걸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나라를 새 날을 주셨습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청소하는 일이든 밥을 짓는 일이든 예배하는 일이든 노래하는 일이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든 사람들과 교제하는 일이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요.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이걸 다 드렸을 때 무언가를 나타내게 하시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 아끼지 말고 다 해야 합니다. 다. 왜냐하면 그래야 뭔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장소와 기회를 마련해 주셨다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을 보면서 놀라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저렇게까지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 막 비난하잖아요. 광신이다, 맹신이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강신도나 맹신도 어떤 무언가에 집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늦게까지 남아 있어요. 어떤 그 도서관에 남겨져 있는 메모 그 유행했던 적이 있죠. 도서관에서 맨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사람은 나다. 근데 자기가 전교 1등이었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더라. 중간에 가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도 안 되는데 그걸 포기하려고 하고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통해서 늘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올해도 오늘도 이번 달도 주님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그 몸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는 것에 다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를 늘 살펴보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세상에서 저는 교회나 신앙생활을 할 때 되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에 그렇죠? 우리에게 예배 장소도 주시고 기도의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어떤 직분이나 영광을 보게 해주셔서 이걸 가지고 감당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열매를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열매 보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내신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를 날마다 간구하면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만 것이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보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실제로는 그냥 원래 여기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또는 원래 이 일을 했으니까, 또는 원래 신학이란 그런 거니까 라고 하기 때문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뭐 기쁨이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삶의 어떤 지경도 달라지지가 않아요. 작년에 예배했던 모습과 올해 예배했던 모습이 똑같단 말이죠. 깊이를 깨닫는 것도 없고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냥 40년간 방황하다가 그냥 끝났단 말이죠. 근데 마치 신앙생활이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신 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서 그 땅에서 심고 거두고 열매를 먹어서 얻을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인지를 알게 할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는 근본적인 태도, 최선을 다하는, 내 것을 자기의 판단, 뭐 이건 이렇다, 교회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자 그러면 네라는 이야기보다 안 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의자나 뭐 자리 이렇게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번거롭다, 왜 그렇게 하냐, 그게 이유가 있느냐, 계속 이게 뭐냐면 옛 습관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내 생각을 주장하려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으로 내가 그걸 삼아서 믿음의 훈련을 하려고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나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거를 토대로, 우리가 이 예배하는 모습을 토대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이 연습의 기회를 삼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하는 것조차 이렇게 불성실한데 하물며 사람들에게 하는 걸 최선을 다한다고요? 그건 사실은 속이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면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자, 도둑질하고 속인다라고 하는 개념도 이해를 해보셔야 되는데, 도둑질하고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지 않는 것, 이걸 도둑질하고 속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이건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 때문에 도둑질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직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속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능히 맞서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어요. 그걸 감당하도록, 예를 들어서 직분 있죠, 예배자 있죠, 우리에게 맡긴 삶의 일 있죠. 이걸 맞서서 어떻게 해요? 이겨내라는 거잖아요. 나는 교사 맡았어, 나는 성가대 맡았어, 나 못해, 나는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걸 하라고 해, 나 못해, 이게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게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맡겨주신 거잖아요. 잘해서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면 능히 맞서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섰는데, 문제를 나타내면 제일 먼저 두려워하기 때문에 못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할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안 할 근거, 핑계를 찾게 된단 말이죠. 이게 애굽 스타일, 육신에 있는 사람들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한 것들도 보여주실 텐데,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골리앗도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어떤 문제도, 홍해도 갈라졌지 않습니까? 요단강도 멈췄단 말이죠. 심지어는 태양까지도 멈추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거야 라고 해도 아멘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속 훈련을 시키시는데, 여전히 육신의 성격들, 세상에서 하던 버릇들, 자신의 기질들, 무슨 투덜이 투머토도 아닌데 아니야, 못해, 뭐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막상 옮기게 되면 우리가 달라지는 영광을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다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 해주신, 보통 보면 신앙생활이 이렇게 좀 더디 발전하시는 분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탓으로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너가 해,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없어. 하나님께 다 보여주시고 다 가르쳐 주셨거든. 근데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가 일어서라, 믿음으로 일어서라라는 거죠. 환경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고 뭐가 없고 다 환경 탓만 하다 보니까 늘 38년 된 병자처럼 침상에 누워서 나를 저 먼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능력도 없다, 늘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 스스로 거룩하게 하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라고 할 때 벌떡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는 놀라운 상상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걸고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럼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데 그 믿음을 따라 몸도 반응하게 된단 말이죠.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자, 이 여호수아의 과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기대하게 돼요. 하나님 이렇게 꼼꼼하신다고, 요 정도는 그냥 갖고 가려고 했는데 이것조차 끊어내시는 거예요. 일말에 단 1의 의심조차 하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하러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산을 옮기신단 말이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지경까지 우리를 만들어내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꾸 자기의 생각을 대입하려고 하는 것, 거기에 자꾸 자기의 고집,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내어드려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일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것이든 내게 주어졌으면 그걸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믿음의 용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한 순종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말씀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반가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